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종려 주일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성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이 금주 토요일까지가 계속됩니다. 46일 동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의미 있는 날인데, 이번 주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는 화려한 퍼레이드가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고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면, 또 아프리카에 가면 나귀가 여러 교통수단도 되고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요, 하나의 말로 말하면 조그만 말 새끼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초라하기가 한이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누가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또 사람들 중에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다 깔아드리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심히 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울어야 산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그 눈물은 의미심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우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라는 총독이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금요일 날 오전부터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무시무시한 가시관을 눌러 씌워서 이마에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무지막대한 이 로마 병정들은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거라.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지니라.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도 울어야 산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을 볼 때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위해서 동정하는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치료의 정화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울지 못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은 슬픔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말합니다. 실컷 울고 나면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내적 고통과 슬픔이 눈물을 통해서 발산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치료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롭다고 괜히 세상에 소리 지르지 말고, 외롭다고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료와 위로와 능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고 자식을 낳고 감격해서 운다고 합니다. 자식이 온전한 것을 보고 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됐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어머니를, 그런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부모를 모신 자녀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또 자기 남편이 낳은 자식,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하고 매질을 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목욕탕에다 며칠씩 가둬놓고 결국은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탈을 썼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갔다가 암매장을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를 모르는 척하면서,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까? 이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또한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장래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41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의 운명을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앞으로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견고하게 싼지 아십니까? 지금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이 없게 되었지만 그 남은 돌들을 보면 우리가 한 아름이도 안 되는 그보다 더 큰 돌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튼튼한 돌을 누가 감히 무너뜨리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해도 듣지 않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워낙 요새 같은 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침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밖에다가 성을 또 쌓습니다. 토둔을 쌓았다는 게 그거예요. 흙으로 성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 거예요. 여러 날을 포위하니까 여러분, 그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비참하게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요, 그때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때의 상황을 말하기를 로마 적병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집집마다 굶어 죽는 사람으로 시체가 쌓여졌으며 포로로 잡혀간 자가 9만 명이었고 로마의 군인이 남녀를 살육하여 죽은 자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최후입니다.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집이 좋고 아무리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여러분 빌딩이 있고 땅이 많다 할지라도 나라 망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겪으셨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겪었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내전이 일어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피난 나온 저 시리아나 중동 지역의 난민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몇백 킬로를 걸어서 그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전복에 대가서 바닷속에서 죽고 그리스와 터키 국경에까지는 왔는데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아사 상태가 되어서 결국 연명하는 정도로 유엔에서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데 엊그제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요 터키로 진군을 하는데 큰 강이 있어가지고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 강을 죽든지 산지 건너가는데 떠내려가는 어린아이들은 가다가 떠내려가는 사람, 세상에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건너가려.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던 나라인데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런 전쟁과 어려움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휴전선 북쪽에는요 그냥 전체에다가 남한을 향한 포를 장치하고요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지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인 걸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잠이 와요. 그래서 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눈물로 주님이 흘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해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가다 잡아다 가두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금 나라 현실을 보면서 참 개탄하고요, 정말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나라를 정말 제대로 다스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들이 세워준 사람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다 자기들 이권 챙기고, 지금 대통령 뭔 나라의 말입니다. 자기 편 내 편이 있고 뭐 진방이 친박이니 그런 이상스러운 소리라고 한 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중에 그만둔 다음에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 위해서 정말 위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바르게 정치하다가 바르게 살고 말해야지. 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국회의원대 가도 난리치는 사람들, 아마 나라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들 총 들고 나갈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일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스벌전 목사님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교회를 이루고 왔을 때 신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지 그 교회를 배우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학생들 데리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그 대낮인데 지하 기도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목회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신앙이 안일해졌어요. 집사, 권사, 장로가 뭐하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왜 여러분 처음에는 잘하더니
잘 믿고 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아주 점점 더 아주 옛날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 일입니까? 핑계로 끝날 일입니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렇게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 위해서 1부 새벽기도 2부 새벽기도 저녁 기도까지 해도 꼼짝도 하지 않고 나는 해당 안 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6.25가 났을 때에 일제강점기에 제일 고난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바로 살기 때문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영화에 나오는 거기 장면도 있습니다만 일본 총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 잡아다가 그래 끝까지 옥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믿음으로 순교를 함으로써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기 기독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교회가 뭐 부흥하고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니까 그냥 타락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터키 말입니다. 수도 이스탄불 거기가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콘스탄티누스 폴리스라고 그랬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유명한 그 황제였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탄불이 아니고 콘스탄티누스 폴리스였습니다. 비잔티움. 그러나 번성할 때 초창기에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점점점 313년에 공인된 기독교가 거기를 다 지배하고 능력을, 세력을 확산했지만 나중에는 타락해서 1435년에 결국 그렇게 웅장하던 그 콘스탄티누스 폴리스의 성이 다 대포로 맞아 부서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여러분 터키가 이슬람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피아 성전, 소피아 성전이라는 것이요 나중에 점령이 되니까 이슬람교의 성전이 되고 지금은 이슬람교의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이 다 이슬람교가 점령을 하고 말아요. 그렇게 화려하던 기독교 문명이 다 사라지고 오늘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이 나라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가족을 생각해보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눈물이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